1900년대 우리 영화를 보면 SF 영화 2012 또 2015 이런 영화가 탁 나오면 저런 해가 올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저는 SF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20년이라 2035년이라 이런데 벌써 2015년이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나이가 한 살들 더 이제 늘어났어요. 상하이에서 신년맞이 한다고 누군가 이제 미국 $100짜리 이제 상품권을 이렇게 가짜죠. 그걸 이래 옥상에서 뿌리는 걸 그거 줍다가 신년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36명이 뒤엉켜서 밟혀서 압살을 당했어요. 47명 부상인데 한 10명 정도 유독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죠. 한국 아이가 오사카 여행 갔다가 운하에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올라왔는데 자기는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새해를 맞이한다. 참 보통 하나님 놀란 어린 아니에요. 2015에 내가 첫 예배를 주에 전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보통처럼 이 감격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죽음이 제일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할 일,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 보통이 참 큰 축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호흡이 멈췄다. 절망적이겠죠. 여러분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2015년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앉아있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보통 이 감격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무가치한 것에서 복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누구 속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이걸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오늘 8절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모든 것 때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차를 운행해도 전방을 주셔야 되겠죠. 오랫동안 운전하게 되면 여유가 있어 좌우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콧놀이도 보고 하지만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면 사고가 터지죠. 비행기나 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방을 주셔야 됩니다. 이분도 이 배를 모르시는 분이 술을 잡수고 옆에 배를 부숴놓고 도망가다가 잘 피했다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셔야 될, 주목해야 될 시선이 어디냐? 모든 것 대신 주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앙망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새힘, 평안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들이 있겠죠. 달려갈 일들이 많겠죠. 우리가 뭘 잘 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하심,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하심. 주님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그게 늘 이렇게 시선이 가야 돼요. 그게 복음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에 중독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럴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그 속에 네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는구나. 이게 이론적 교리적으로 멈춰서 그렇지 실제가 되면 그 복음에 딱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비밀, 그 속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죽는 것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까지 있는 떨쳐내지 못하는 어떤 이 미움, 어떤 원망, 누굴 탓하는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 상처들. 인터넷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잖아요.
그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되느냐? 삭제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주님의 단서는 그거잖아요.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 이제 그건 삭제하고 더 이상 바울처럼 배수를 여기에 뿌려야 되지 거기다가 2015년을 또다시 우리가 시선을 둘 이유는 없다는 거. 왜 저와 여러분은 걷는 하루를 출발하면서 최고의 지식이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 첫째가 뭐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현대에서 서울의 금설하게 땅 한정 그 부지를 인수받아가지고 금년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105층을 짓겠다. 105층. 그야말로 서울의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105층을 짓겠다. 건물도 높이 지어지고 과학도 의학적인 지식도 정보력도 생명공학도 많이 발전하지만 시대 자체가 용합시대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셔야 되겠는가. 시대 자체가 영적 혼란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 원죄에서 복음 아니면 벗어날 자가 없어요. 개인에 대한 무너진다? 아니요. 전체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개인이 산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복에 거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기도 하고 나가서 민족 세계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원죄에서 벗어날 자가 있냐? 복음이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악한 사단에 대한 손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마귀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있냐? 없다니까요. 누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피 언약 없이. 네피림에 대한 그 흑암의 권세에 묶인 시대라니까요. 가정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언약 받고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뭘 하지요? 결혼을 선택해요. 일단 나한테 피를 꽂혔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잘 다정다감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나를 절대 속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일단 경제적인 거는 안정권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내 모든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의사니까 봐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게 뭐죠? 육신적인 기준이지 언약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잡히지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지엽적인 권력 유무 가지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사는 길이 뭐냐? 복음이 없어요.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방주 속으로 복음서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는 영적 재난 재앙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보니까 그 성공은 바벨탑 성공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 그 재물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우리 썩은 자야 주님께서. 왜 주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주목해야 되겠냐. 왜 세임을 날마다 얻어야 되겠냐.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대책이 없으니까 사람들 어디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요. 우리 어떤 애들도 뭐 타로 좀 보고 이러고 그걸 올려놔있는데 그냥 뭐 심심삼아 보게 돼요. 거기다가 운수, 대통 전부 뭐죠? 복이 보혈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을 모르니까 전부 태양을 누가 만드신데 하나님께서. 달을 누가 지으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기의 주관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모르니까 피조세계에 사탄의 영이 잡히니까 점을 다 봐요. 점수를 들어 살아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야만이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올해 내가 갈 길을 결정해요. 일국에 총독도 무당을 끼고 나가야 돼요. 한국의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다 뱀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을민년, 양의 해에 참 그 좋은 표현이겠는가 내가 볼 때. 을민년 갑은 가고 올해 을이 왔다. 그래 을의 시대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그래 풍자하기도 하고 갑질하는 것에서 이제 을질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양의 해에 우리 큰아가 양띠인데 양의 해로 양의 의미를 가지고 많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일 월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겠냐? 오직 피언약 없으면 못 벗어나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게 다 매일 살아가요.
방향 다 타요. 이곳에 제 아는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목회들은 이제 이 새해 이제 많이 모인다고 담임 목사님들 모여서 월요일 날 이제 산업 선교하고 어떤 장로님인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목사님들만 가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모였어요. 월요일에 못 온다 하더라고. 왜냐니까 이사가 있는데. 그 자기도 화요일에 갈라 했는데 월요일 이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화요일이 손 없는 날이라네. 이래가지고 이사하는데 엄청 또 비싸다네. 그래 부득불 월요일 할 수밖에 없고 월요일 했다니까. 그래 이제 화요일 날 일이 보니까요. 이삿짐 센터들이 얼마나 차들이 많이 지나는지 모르겠더라고. 왜냐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 불신자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 날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결혼도 날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를 보고 그 사람 연일 워시를 무당손에 맡겨서 언제가 좋겠습니까? 비가 와도 해야 돼요. 눈이 풍풍하도 해야 돼요. 왜냐니까 그 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최고의 날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술한테 모든 것을 운명을 다 맡겨버려요. 그걸 또 조종해요. 그걸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바울에게 전가시켜서 옥중에다가 투옥시켜버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지역 전체가 신전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형상 만드는 중심으로 문화시대가 되어버려요. 풀이 살아가요. 잡힌 채로. 이사야 6장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움으로 만민이 캄캄으로 갈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왼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겠냐. 어두움 오는 걸 못 이긴다니까요. 어두움의 영 그러잖아요. 흑암의 세력들 못 이깁니다. 어느 순간에 확 흑암의 세력이 덮친다니. 어느 순간에 뭘 모르면 창조주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느 순간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흑암이 확 덮치는 거예요. 모르면 해결이겠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언제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를 맞이 못한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덮어설 수는 없죠. 주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왜 주님을 구원받은 자가 주셔야 되느냐?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3절에 올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혼란 시대에 이정표를 준 메시지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그 기쁨, 다른 자랑 다 쓰고 다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이번에 그 세계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보니까 1조 몇 조억을 달러를요. 1조가 얼마나 돈 많습니까? 거기다가 달러라 달러. 그럼 곱하기 1000 해야 돼요. 1조 몇 천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세계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 지난 해를 마치면서 우리 한국도 보니까 그 아노 소사이티 이래가지고요.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을 사회복지단체에서 명단을 올렸는데 이번 주 보니까 7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몇 명씩 이제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래가지고 20몇 억 이런 사람인데 1억 이상 하면은 일단 거기에 아노소사이티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이 대학 경비하시는 분이 1억을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식들은 잘 키운 것 같아요. 저 서울 연대 나와가지고 서울 병원에 연구원이 지금 있고 딸아이도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고 이 쭉 보니까 집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군에 제대가 나와서 군문이 되어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모은 거예요. 자기 버는 돈은 한 달에 120만 원. 차근차근 뭐 연금을 모아서. 이래가지고 그 전체 모은 1억을 믿는 이리 보니까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믿는 일이 뭐겠는가?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갇힌 일이 뭐겠는가?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기부하고 나면 나보다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함께 또 일에 참가할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1억을 딱 바치고 나면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딸아이한테 먼저 2천만 원을 딱 주나고. 여유가 있냐? 여유가 없지.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1억을 기부했는데 기자가 묻더라고. 이걸 부인하고 언론했습니까? 이런 일을 마누라가 언론하면 내가 이 1억을 기부할 수 있겠냐?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늘 그걸 내가 기부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거다. 이제 67세인가, 이제 올해 68세쯤 되겠죠. 경비하시는 분이에요, 경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희생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서 오는 기쁨이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잘하고 섬기지만 누구 앞에서?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누구 속에 자랑하라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하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누굴 삼가라 말하냐?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 개들을 삼가라. 누구지요? 개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를 삼가라. 거기다가 우성숭배하지요, 간음하지요, 주를 시험하는 행위들 하지요, 오망하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자들을 말아 삼가라. 잘 분별할 수 되겠죠. 분별. 믿기는 믿는데 만나면요 불신하는 사람들,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빌레도 같은 사람, 후미노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자를 경계시키죠. 그런 자들, 믿음을 무너뜨린 자들, 네가 후미노 같은 사람은 돌아서라. 삼가라, 삼가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런데 이번에 성경 개역 개정 바뀌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손 할례당을 2절 하반절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4절에 보니까 손 할례 파라. 뭐냐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 오시기는 계속 했던 게 뭐죠? 모세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 거 손으로. 그걸 두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바뀌어진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말아 삼가라, 삼가라. 예배소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누구로 인해 가지고 예배소장 11절 이후에 예수의 죽으신 그 피로 인해 가지고 화목해 되어진 것이다. 화목해. 이제는 그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니라. 이제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이 때까지 뭐가 메인 거죠? 여기에 다 메인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잘하는 사도행 10장 고넬로 돌아왔잖아요. 뭐라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전히 뭘 못 벗어나죠? 할례 의식을 못 벗어나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세례를요 부정해버려요. 구약의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손 할례당인데 그런 자기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의식, 할례 의식을 가지고 징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너희들이 삼가라. 디모데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의 큰 고통 중에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각종 종교 행위 의식에 빠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지 않냐. 하나님 능력보다도 각종 종교에 그걸 더 앞세우지 않냐. 그런 일을 말아 그런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분이 그 카톡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강과 미용에 쓰는 돈이 얼마냐? 50조 원. 건강 미용을 위해서. 우리 옆방에도 미용실 있잖아요. 거기에 쏟아부는 돈이 한국 예산 중에 쓰는 경비가 50조 원. 안 놀래지?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지. 그리스도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이 크림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것 말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한 해가 된다고 하면 영적 성령 자체가 하나님 만들으신 작품이 재창조의 작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니까. 돈 없다 하지 말고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주어지는 묵상 속에 주어지는 그 눈물, 그처럼 큰 성령의 힘이 없어요. 주의 사랑. 전도하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며 보험 때문에 영혼 사랑하다가 그 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단식에 주어지는 눈물이 있냐, 그거 말란 지 오래입니다 싶은 사람들은 올해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보니까 두 번째 뭐라 이야기하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뭘 따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다 주시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 아니요, 복음의 유익. 내 아니요, 교회. 내 아니라니까요, 현장 전도자, 선교사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내게 유익한 거 나는 다 내려놓았다. 이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을 해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 유익을 위해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리 자랑하냐? 5절부터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열거하는 중에 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5절에 할례를 받은 자다. 8일. 이를테면 이삭, 이스마엘 그러잖아요. 8일 유대인의 정통성이에요. 이를테면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너희들이 행하는 종교식 나는 8일 만에 받은 자다. 이삭, 이스마엘 나는 이삭의 후예들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기 국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뭐예요? 가문적인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문은 나는 왕족이다. 바울이. 일단 패로 딱 보여주면요, 내 패가 이렇다. 깨갱하고 다 죽어야 되지. 왕족인데. 바울이.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문화적인 정통성을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정통 유대교에 대한 종파. 그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나는 박해한 자이냐. 유대주의 바탕을 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들을 나는 얼마나 내가 많이 잡아다가 죽인지 모른다. 거기는 앞장선 자인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 2절, 3절 보면 얼마나 그 열심의 특심이 가했냐. 끌어다가 잔면하고 끌어다가 투옥시키고 그랬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 열심 따라올 수 있겠냐 너희들이. 심지어 뭐라 얘기하죠? 6절의 하반절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 자체가 없다. 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내가 철저했겠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에 대한 문화적인 지식적인 걸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간증하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출신이 다소 출신이다.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너희들은 돈을 주고 샀냐? 나는 날 때부터다. 나는 로마 신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바울이 3장 20절 가면요, 빌립보서에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게임도 안 된다. 나에게는 자랑할 여지도 없다. 이걸 자랑이라고 너희들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조차도 나는 내려놓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조차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겠다면 이건 다 해로기를 만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세 번째 밝히죠.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 덕입니다. 예배소 3장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참고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러기를 원한다. 잠언 19장 2절 보니까 그 지식 없는 소원, 열심이죠. 그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최고 지식.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 50절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살렸냐? 최고 지식 중에 지식인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119편 100원 잘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감사함을 당했던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 내 주, 내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뭐한단 말이죠?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여기에 대한 뭐가 된 사람이냐? 개인화가 딱 된 사람. 그렇지. 나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말이죠? 골로새장 3절에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속에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최고의 지식이 뭐였다? 감춰져 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능력을 처음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나는 최고를 얻은 자다. 최고를 가진 자이다. 왜냐? 골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유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었다.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여호를 알라 힘써 여호를 알라는 거예요. 베이커리 뭐 아는 게 지식이 힘이다. 최고의 힘,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아이들 속에 그 지식이 심겨져 있다. 누가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 영이 다 함께 하시겠죠. 그걸 올해 한 해 출발하면서 마음에 딱 나는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니까 뭐죠? 가짜 주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딱 무너지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다는 비밀을 가질 때 흑암의 세력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애정을 느끼고 좋아지면 여러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그 기쁨을 그리 누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오해와 그 독선주의들의 무리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시선에 집착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맞다 고백이 되면 그때 복음이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얻었다. 세상에 정말 무가치한 것에 내 시선이 주목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표현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설명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되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나니라. 참 이 말하지 못할, 표현 못할 희열과 기쁨이 그 속에 넘치잖아요. 그걸 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지만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이 예배당했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뭐 가진 사람, 치고를 가진다는 사람, 영적 실력 있는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밭을 매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운전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최고의 지식을 얻은 자, 가진 자의, 가지지 못한 자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뭐 대통령 월급이 2억 몇천 됐다고 사람들. 뭐 대통령이 그리 많이 받냐. 아이고 웃기는 소리. IT업에 종사하는 사람 연봉을 6억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대기업 과장들 것만 해도 다 1억 다 넘어가는데. 메르츠 증권 인사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 다 연봉 수준이 2억 이상 다 받는데. 대통령 월급 뭐 많다고 그래요. 자기 수준을 계산하니까. 박지성이는 주급이 2억씩 받는데 주급. 월급도 아니고 주급이 2억씩 박지성이. 이제 은퇴했지만. CF 찍는 거 다 계산하면 주급이 2억이라 주급. 손흥민이 주급이 1억이라 1억. 이제 더 넘어가겠죠, 올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진 것이라고. 천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재산, 금융을 다 모아도 죄의 건세, 지옥 사당은 해결 못해요. 사람들은 어리석죠. 그걸 가지고 가진 것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주님이 피값을 인해 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뤘다. 너희 본질 모든 것을 내가 다 끝내놓았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올해 결론이 뭐냐. 날마다 입만에 주님을 말아 주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악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면 딴 것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는 힘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위로, 주님에 대한 함께하심.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살아내니까요, 기회를. 이슬람 이분도 뭐 이 천주교가 많이 신도수가 늘어나서 한국에 추경을 한 명인데 한 명 더 세울 거라고. 이슬람 엄청 지금 여러분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이슬람. 왜냐하면 전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어김없이 3번, 5번 기도 다 해요. 정식기도 5번. 5번이 안 되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3번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들은요, 아잔 소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잔. 그 정식기도 시간 되면 얼마나 스피키에 학생기에 크게 틀어놨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 전 이슬람. 그리고 살라크지요. 살라 타임. 그게 뭐예요? 정식기도 타임이에요. 축구 시합하죠. 살라크 타임을 가지고 해요. 그 시간 됐다. 오늘 오후 6시 22분이 살라크 타임이다. 그러면 시합을 어떻게 해요? 6시 25분 전에 45분 전에 시작되도록 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타임에 어김없이 살라크 타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중심을 누구 중심이냐? 아잔 소리와 함께 살라크 타임 중심으로. 그 이슬람이에요. 5번씩 엉덩이 쳐들고 어디 있든지 기도 다 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했죠. 1311 하루에 오후 1시 한 번만 해도 교회를 두고 기도하자. 잘 안 될걸요. 이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 해요. 어김없이. 각자의 개인이 아잔 소리가 뭐예요? 시계, 휴대폰 소리에 다 넣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 재고식도 시간에 가능하겠죠. 행복하지 않다 안 되겠죠. 가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담겨준 소원들이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소원. 하나님 주어진 담겨주는 소원. 그걸 다 기대하라니까요.
사람들 시장과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는데 있는데 여전한 불신앙이 있잖아, 불신앙. 불신앙에 대한 날개짓들이 있잖아요. 그게 태물이 돼야 돼요, 불신앙은. 그걸 다시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냐? 오직 예수.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 있다는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속고 살아와죠. 2014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2015년 해가 밝았고 첫 주에 맞이했는데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각인이 나의 각인이 딱 되고 바울의 복음의 절대적인 것이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체질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주어진 응답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걸 알리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 속에 풍성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5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평생 달려가야 될 언약의 이정표를 첫 주에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께 주시하며 또 주목하며 앙망함으로 하나님 위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과 함께 그 일에 주역으로 서임받는 모든 일꾼, 모든 권속,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